오늘 본문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선악과를 먹어 인류의 죄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마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틀리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자, 이 뱀은 간악한 동기를 가지고 선악과에 마치 신통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 효력이 먹자마자 나타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의 욕망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혹의 영 이렇게 부르죠. 이 사단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극적인 미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을 깊이 상기하며 사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아마 이런 말은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죠. 이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을 지닌 그런 눈이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 눈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모에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속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 창구의 통로란 말이에요. 또 이 눈에 총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눈이 밝아진다 하는 말은 시력적으로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외모도 좋아지고 지력도 향상된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 이게 누구라도 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전적으로 선악과의 효험에 의한 것이다. 또 먹는 순간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아마 누구나 다 넘어갈 겁니다. 이처럼 뱀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의 상태와 먹고 난 이후의 상태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여기 말이 나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만을 강조했어요. 즉 하울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망상, 허영심이죠.
이것을 부추기게 한 의도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놀랍고도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까지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의 싸움에서 인간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 줄로. 자, 여기 선악을 알 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고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 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그러다가 선악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긍정적인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악은 뭡니까?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것까지 알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망상들이 있어요. 꿰뚫어 본다 하는 거죠. 이거 누구나 또 알고 싶어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조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속속들이 다 아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선의 속성과 악의 속성을 다 알게 되며 그것에 익숙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철저히 알게 될 것이라는 뱀의 장담은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물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선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무지하게 돼요. 선을 행할 능력마저 퇴보되게 되는 반면 오직 악을 알고 행하는 능력만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처럼 알 것이라는 사탄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감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뭘 한다는 겁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문장이 5절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절 전체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에 대한 뱀의 설명인데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죠. 거짓이죠. 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위대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자, 사단은 마치 인간에게 큰 유익이나 줄 것처럼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일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마음에는 온갖 부정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간사가 가득해서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이 접근하는 것부터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죠.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직역하면 그러자 그 여자가 바라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앞절의 결과죠. 앞절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뒤에 선악과를 유심히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것이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이 유혹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화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상종을 피하며 범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사단과 접촉하지 않는 편이 우리가 좋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라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판단하게 된 것이죠. 즉, 이 하와가 뱀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냥 얼도 모르게 그냥 뱀의 말을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바로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좋다는 거죠. 아름답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죠. 완전히 매료된 상태.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참 특별한 단어죠. 눈에 즐거웠다는 거예요. 눈에 즐거웠다 하는 단어와 이게 대조되는, 대응되는 그런 것이죠. 탐하다, 사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즉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당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맙니다. 점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다. 이 단순한 총명함만이 아니라 통달하고 형통하게 된 것. 이 선악과를 먹으면 보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탐스럽게도 보입니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와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와는 뱀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탐욕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열매를 이 여자가 따먹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단의 관계에 따라서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놀랍게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왜 하와가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을까? 원망스럽게까지 합니다. 물론 하와를 유혹하게 범죄한 사단은 철천지 원수죠.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범죄의 책임은 우리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이 아무리 가머니설로 하와를 유혹했다 해도 그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보여준 것뿐이죠. 말로 현혹한 것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하와 자신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에 옮겼음으로써 스스로 범죄한 것이다. 이처럼 범죄에 빠진 것은 결국 그녀의 욕심과 교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죄가 확산됩니다.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까지 인류 최초 최대의 범죄가 하와에게서 끝나지 않고 남편 아담에게조차 확산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통탄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했다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아담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말씀이죠. 또 만약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아담이 그 옆에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던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홀로 배회하고 있었던 가정은 틀린 것인 동시에 아담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담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하는 안타까움, 그런 생각도 추측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이런 추측은 뱀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가 먹다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거든요. 둘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먹지 말라는 금령을 받은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 있었겠냐. 너무 쉽게 어처구니 없이. 응당 하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아무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보통 일상이 받아먹듯이 받아먹었어요. 사단의 간교한 술책에 너무 쉽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가까이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제자 베드로가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럼 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